할렐루야.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신지요? 하나님이시죠. 예,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다스리셔서 주님을 말씀 속에서 만나고 함께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예레미야 11장을 우리가 함께 하는데, 이 11장은 언약을 파기한 유다 이들에게 임할 것은 무엇일까? 심판이라. 언약은 무엇이었죠? 가나안 땅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 의해 다시금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때의 모세가 한 이 말씀은 무엇이냐? 순종하면 축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라고 백성들에게 아주 단단히 알려줬습니다. 축복과 저주의 일례를 낭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유다 백성들이, 그때에는 이 백성들은요, 아멘, 아멘으로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그 성실로 그 언약을 지키시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11장 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 된 일인지 가나안 땅에 들어온 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기를 일삼고 지금도 역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가증한 이방인들, 이 가증한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며 마치 그것이 나의 하나님인 줄 착각하고 우상 앞에 그것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받들어 섬기며 숭배를 했습니다. 이들의 이런 행위는 그들을 구속해 주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서 피의 언약을 세우셨던 그것들을 파기했습니다. 9절로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선지자들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목이 터지도록 외쳤습니다.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통곡하는 마음으로 외쳤습니다. 그 외침에도 이들은 어땠다고 했죠? 목을 뻣뻣이 세우고 우상의 길을 고집할 뿐이었습니다. 자, 11장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당위성에 대해 언급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백성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몰라서도 아니고 실수로도 아니고 아주 작심하고 의지적으로 우상을 섬긴 것이었습니다. 실수가 아니었어요. 몰라서도 아니었어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상황까지 만들었습니다. 그야말로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와 같은 행동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과연 공의로운 것인지, 예를 들어 1년에 명절이 올 때 주일을 열심히 성수하다가 한두 번쯤은 빠져도 되지 뭐, 이런 개인적인 변명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해 준 10계명 안에도 언약해 준 계명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과연 주를 위해서 잘 지키고 있는가를 돌아보고 지켜야 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주간에 명절이었죠. 그런데 명절이 되면은 이와 같은 번민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마음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견주어 이렇게 함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고대의 그 계약 법칙을 따라 우리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과 짐승의 피로써 언약을 맺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이 법을 어기면 그 언약의 담보물처럼 무엇으로 대처했냐면 죽음으로써 대처했어요. 죽음으로써 대신해야만 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언약을 세웠는데, 그들은 언약을 어겼으니 어떻게 하죠? 이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은 언약을 어겼어요, 분명히. 그러면 마땅히 죽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심판,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지금 이렇게 예레미야가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순결한 대속의 피로서만이 가능한 일,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이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그 일이 무엇인가? 그런데 길이 없어요. 왜? 순결한 그 피로, 대속의 피로써 이들을 구원할 자가 필요한데 없단 말입니다.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희생의 피로서만이 가능한데 그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 위에는 그 어떠함도 구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을 구원하셔서 선민, 이 택한 백성인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마땅히 죽으셔야만 했고 피를 흘리셔야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그 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 사실 앞에 항상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도 감사하는 그 마음을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며 나가야 하는데요. 여러분, 감사로 지금 나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경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고향 아나돗에서 고향 사람들에 의해서 배척당하고 목숨의 위험까지도 느끼면서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 자로서 주의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이 이와 같이 예레미야와 같은 그 심정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되리라 저는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11장 이렇게 이와 같이 정리를 하고요. 12장으로 갑니다. 예레미야가 드디어 항변을 하나님 앞에 해요. 왜 항변을 할까? 예레미야의 항변에 우리 하나님, 자유로우신 우리 하나님은 아주 온유하심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자,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12장 1절로 17절에 보면요. 이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는 기가 따가울 정도로 이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그 말씀은 듣기 싫죠. 심판과 멸망에 관한 메시지, 그 말씀을 그냥 하루 이틀 전한 게 아니라 무려 40년 동안이나 이렇게 말씀을 유다 백성들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불순종과 죄악된 삶을 버리지 못했어요. 뿐만 아니라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 살지 않았고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심판이라는 이 엄청난 이 일을 면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공동번역을 이렇게 자주 보는데요. 11장 20절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사람의 뱃속과
심장을 다뤄보시는 공정한 재판관이시여 라고 예레미야가 이렇게 한 말을 공동번역에서는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우리가 12장 1절 개역개정에서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당신은 언제나 의로우시고 항상 옳으셨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그러나 여기서 예레미야가 한 말을 우리가 봅니다.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지금 항변하고 있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 우리 성도들 중에 하고 싶었던 말이 아닐까요? 우리 솔직하게 말하며 우리는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도 안 섬기고 막 하는 저들은 왜 그렇게 가는 길이 형통해 하고 라고 이렇게 말을 한 번쯤 생각해 봤잖아요. 그런 마음을 지금 예레미야가 우리들을 대변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대답이십니다. 하나님의 자애롭고 친절한 대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오늘 또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삶을 재무장해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보면 악인들은 이 세상에서 잠시 형통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신을 살해하려는 인생들이 이 세상에서 어찌하여 멸망하지 않고 잘 살아가는지 그것을 지금 목도하고 12장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이 예레미야가 드디어 영적인 아주 심한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해와 비와 이와 같은 일반적인 은택을 공평하게 다 이렇게 공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악인은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서 번성하고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삶이 다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끝이 반드시 있어요. 언젠가는 그 끝이 있어요. 그날에는 그 끝은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이때에 공의롭고 엄중한 그런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준비하고 계세요. 준비되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갈 자는 불순종하고 막 살아가면 됩니다. 그럼 우리 성도는 어찌해야 될까요? 성도는요, 악인들의 번영을 부러워할 필요도, 죄인들의 그 성공함에 대해서 조급한 마음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잠언에서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라고 하셨거든요. 부러워요? 나보다 더 잘 돼가는 하나님도 모르는 그러한 자들이 더 잘 되는 거 부러워요? 세상은요 이미 구조적으로 이렇게 악하고 타락한 인생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꾸며져 있습니다. 그러나 끝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날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롭고도 엄중한 심판이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고 오직 만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 하나님 앞에 낮은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성도는요, 작은 시련 속에서도 인내를 배울 때 큰 시련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구하고 나가야 하겠습니다.
성도가 현재 당면한 고난에 좌절하거나 탄식치 말고 오히려 고난을 인내함으로 힘을 다해 통과함으로써 장차 임할 더 큰 환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실력을 갖추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실력을 하루아침에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아우 저 사람 실력이 좋다. 그것은 그 사람이 실력이 거저 나오지 않아요. 그만큼 애쓰고 그만큼 노력하고 그만큼 공부를 하고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우리는 성도로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 그 실력을 쌓아 올리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이라도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있어 가장 가슴 아픈 일이라면 어떤 일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가장 가슴 아파하실 것 같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당신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고 불법을 행할 때,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그저 내가 복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마음이 아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말씀을 범죄하고 나갈 때 가장 슬프시다는 걸. 그러니 그 유다 백성들이 지독스럽게도 말씀을 들어 먹지를 않으니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을 어찌하든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날마다 우리는 연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그 피값으로 우리 주님의 피값으로 사심을 받은 내 하나님 백성이라면 우리는 이것을 늘 연구하면서 더욱더 경건된 삶을 위해서 그 경건한 삶을 매진해 갈 수 있도록 우리는 늘 힘쓰고 애써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악인들도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물며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망하게 멸망의 길로 인도할까? 하나님은 그렇게 무모하신 분이 아닙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심판하실 때 선물로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위에 대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는 말씀들을 잘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예레미야서에는 말씀들이 반복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매 시간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반복 중에서도 또 다른 말씀들이 있어요. 그 반복되는 말씀을 우리는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합니다. 내가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란 이렇게 한정되어 있지 않아요. 단지 혈통적인 그런 이스라엘에게만 한정되지 않고 범세계적으로 이렇게 확산이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은 그야말로 모든 이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볼 때 은혜롭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총을 우리가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음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깨닫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멸망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레미야 13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산 거룩한 구별된 존재인 유다 백성들,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반하고 악독하게 죄악에 심취되어 살았던 그 백성들에게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마치 이들이 썩어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끈, 그러한 허리끈을 두르고 있는 것처럼 이들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신했던 이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을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짝에 쓸모없는 끈, 그 썩어진 밧줄을 내가 붙잡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와 같아요. 지금 그와 같은 일을 유다 백성들이 행했단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썩은 줄 붙들지 말고 단단한 하나님의 말씀에 허리띠를 띠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정절과 근심과 경건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 순간 돈독하게 이렇게 하고 나갈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요, 진리를 분변치 못하고 죄의 술에 세상에 그 취해서 살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의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릇된 이 세상의 그 실상을 고발하기 위한 두 번째 신뢰로서 뭐라고 예를 들었냐면 포도주병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13장에서 했습니다. 유다 백성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날마다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자만이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피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진노의 잔을 마시면 절대로 우리는 죽습니다. 영원히. 13장 20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면은 참으로 극렬한 심판을 모면하려면 우리 자신들의 죄악을 철저하게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심판을 준비하신 것만이 아니라 자비와 긍휼을 구원함을 날마다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들이 그 길을 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전해야 할 말씀을 전하는 그 맡은 그 청지기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어요. 왕 앞에서도 왕이여 회개하세요. 이 말씀을 선포했어요. 왕 앞에서 감히 이 말씀을 전한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전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받아요. 죽을 수도 있어요. 왕이잖아요. 그런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이 말씀을 전하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역시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왕 앞에서도 회개라고 막 촉구하며 생명을 걸고 감히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이 선지자들이 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물불을 가리지 않고 선포를 할까요? 그것은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가, 하나님의 긍휼하신가, 하나님의 인애하심 그 사랑과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물불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왕이라 할지라도 당신은 이 왕에서 영원히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이 선지자들은 말씀을 물불 가리지 않고 선포했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생명을 망각하고 전해요. 한마디로 절규하는 그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절망을 당하고 심판을 당할 날, 절규할 날이 오고 있음을 도둑같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단코 교만한 자를 그냥 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방치해 두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교만은 뭐라고 했습니까? 패망의 선봉. 이 말씀, 우리 여러분들 말씀 하루도 잊지 않고 사세요. 그런 성도는 복이 많은 자인 줄 믿습니다. 왜냐? 패망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젊을 때부터 항상 생각을 하고 염두에 두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멸망하는 이유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 같아요? 외부적인 환경에서 오는 거죠? No,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멸망하는 이유는 외부적 환경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전히 나 자신의 허물과 죄 때문입니다. 교만한 자는 반드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날이 오지만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갑니다. 그러면 패망이요. 잠언 22장 8절 말씀을 또 봅니다.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분의 노예 기세가 쇠하리라. 악을 행하는 자 어떻게 한다? 악의 씨앗을 끊임없이 뿌리는 자.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하죠. 잠언 22장 8절 말씀입니다. 재앙을 거둔다고 했어요. 그 다음 우리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풍성하신 은혜를 성도들에게 확실하게 보증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증해 주신 그것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곧 성도에게는 징계도 있어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키우는 거 똑같아요. 잘못하면 따끔하게 매를 때는데 미워서 때려요? 바르게 함을 위해서 때리죠. 그와 같이 징계는 있어도 그러나 영원한 멸망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성도에게 사무엘상 12장 22절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면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징계는 있어도 잘못하면 영원한 멸망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 우리 사무엘상 12장 22절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잠언의 22장 8절과 사무엘상 12장 22절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죄에서 구별된 거룩한 자로 서려면, 그렇게 서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속적인 회개가 수반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도 우리는 부족한 불완전한 인간으로서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범했을지라도 회개하는 백성의 그 회개의 소리를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회개가 항상 수반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죄는 반드시 회개할 이유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어.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는 죄가 있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성도가 항상 경계하면서 근원적으로 이렇게 나가야 하는데, 이 악한 원수마귀는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과 우리에게서 어찌해서라도 뛰어노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놓으려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망쳐놓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잠언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교만이 오면, 교만한 자는 욕도 잘하잖아요. 근데 잠언 11장 2절에 보니까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우리 에슬라무 TV와 함께 하시는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복으로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